뭐 그런 거 없죠?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요약 가능하신 분? 1주차 뭐였을까요? 1주차. 오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지난주엔 십자가와 부활이었으면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The resurrection.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라고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죠. 처음엔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처음에 나눴던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했죠.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시작되고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태원, 뭐였죠? 의미. 어, 항상 복습, 재민 혹시 없었죠? 당연히 상원. 믿을 건 상원이밖에 없다. 없었나? 아니야, 넌 있었어. 그 의미가 뭔가요? 아, 우리 이 정도야, 지금?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영? 주는 없었나? 창조 온 모든 만물의 아, 주님이시다.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주인, 주님이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갖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속성이 있지만, 그 모든 속성 앞에 놓여야 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그랬죠, 아까? 죄된 세상.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죄, the sin, the fundamental sin, 죄악들, sins, 그 원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것들, 죄된 행위들을 죄악들이라고 했고, 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소영, 원죄가 뭐였습니까? 자, 좀 지금의 맥락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원죄란 내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 주인이신데 내가 그것과 같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복음은 되게 일맥상통, 컨시스턴트해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악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모든 드러난 결과들을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행동,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수군거림. 우리가 뒷담화를 왜 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뒷담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 된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뒷담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모든 우리의 드러난 행동들, 내 기저를 가보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이퀄? 아, 내가 주인 돼서 이상하지 않은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벗어난 건 이상한 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렇지. 라는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죄와 죄악의 결과가 뭐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건 바로 사망, 죽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겐 사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래서 왜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직접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라고 하죠. 안수를 함으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넘기고, 이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 많은 죄를 넘기고 이 동물의 흠 없음은 내가 받아서 죄가 이 동물에게 가서 이 죄를 죽임으로 나의 죄가 죽음 당했다. 라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동물은 영원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동물은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매년 드려졌어야 돼요. 그걸로는 영원히 죄를 없애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지난주에.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갔고, 그 가장 낮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로 바꾸셨다. 이 가장 높으신 분이 내려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높은 곳으로 바꾸신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높이와 높낮이가 의미 없음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넘으셨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왕좌를 버리시고 가장 좁고 낮은 그 길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 몽쉘 하나 먹게 해드릴게요. 자, 뭐예요, 이거? 네? 알파벳 A. 알파벳 A. 알파벳 A죠. A 이렇게 써요? 이거 A예요? A라면서요. 그죠? A라 그랬는데 A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A입니까? A 아니죠? 근데 A 같죠? A인 걸 우린 알 수 있지만 A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크게 A. 네. A. 이거 A죠?
이거 A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A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이래요. 우리가 십자가만 믿으면 A 같아 보여요. 근데 A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만 믿으면 A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예를 들어 여긴 A를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반은 소문자로 써요. 그거만큼 기괴한 게 없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함께 균형 있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는 십자가를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상원, 믿으시나요? 형아, 믿으시나요? 원식, 믿으시나요? 재민, 믿어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게 더 중요해요. 항상 의미가 중요해요.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로만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으로 한번 힌트를 가져볼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잘 담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A의 반쪽이에요. 그 뒤에 반쪽도 바로 얘기해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부활한 사람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 자체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리켜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곧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낮았던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을 통해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로 앉으신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최면을 겪어요. 이 모양이 뭐 같아요? 알파벳? 크게. V 같죠? 자, 이제 여러분은 V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길 가다 V를 마주칠 때마다 아, 그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걸 각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V로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victory, 첫 번째 V. 두 번째 V, validation. 세 번째 V, vitalization.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요. 자, 어떻게 생겼다고요? V예요, V. 여러분, 모든 V라는 단어 속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V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시작. 다시 더 크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V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어요. V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 첫 번째, 빅토리. 무슨 승리일까?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유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사망조차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괴로움, 아픔, 죄악, 어려움, 고난,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하셨다. 자, 그럼 두 번째는 validation,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으셔도 돼요. 지금 바로 집에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자, 성경 구절. 이번엔 제가 하나 있고 뒤에 것만 여러분이 좀 길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고 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뭐라고 적혀 있죠?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보기에 제 믿음이 헛것이려면 가짜이려면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제가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 것이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십니다. 성경, 진짜일까? 구약의 성경들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걸까? 그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성경들을 다 인용하셨어요. 자신의 입술로. 근데 만약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들이 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명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입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몰랐어요. 우리에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가 놓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입니다. vitalization. 뭐 억지로 좀 끼워 맞힌 단어긴 한데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정말 삶이 변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생명력을 얻고 변화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유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돼 있고 새로운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까 재민 그랬죠. 야, 내 힘으로는 뭔가 내가 의지를 세우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 죽음의 자리에 알아서 찾아갔어요.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으로 모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자,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슨 모양? V. 그 부활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끝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냐의 문제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하세요. 아, 내가 부활을 믿게 해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임이 믿어지게 해달라. 이미 교회에 있으신 분들, 이 다시 태어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활을 믿어서 반쪽짜리 A로 사는 게 아니라 A로 살 때 저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초대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 모임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느껴진다. 야, 이 모임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모임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던 분도 믿고 계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신 그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눔은 아주 간단해요.